밝은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죠? 좀 우리가 인내하고 세월이 가니까 지치기도 하고 그런데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인내의 능력. 그래서 인내하는 것 그 자체가 능력이다. 우리가 단마음으로 인내하면은 또 주님께서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5월 24일 가정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오늘은 47편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낭독하도록 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은봉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 며칠 동안 공해 없는 깨끗한 날씨를 주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산과 죽음의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남보다는 나 자신의 불편함이 먼저 떠오르는 저의 미성숙함과 얄팍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국민이 하나 되어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어 감사합니다. 주님, 대한민국의 이 후기를 자만하지 말고 기회를 잘 살려 모든 나라의 표준이 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나라보다 침탄의 아픔과 배고픔을 잘 알기에 모든 나라를 보듬을 수 있는 역량이 있기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굳게 세워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나라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를 통해 다시 한번 북한이 얼마나 고립되고 암울한 나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것이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곳의 실상을 잘 아시는 주님, 궁박에 시달리는 북한 동포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루속히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회복되어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밝은 교회 공동체의 어려운 처지를 잘 아시오니 우리 바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정이 메모는 나의 생각 속에도 공동체의 어린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 모습이 생각나고 예배당 이곳저곳에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리니 나의 마음을 흔듭니다. 공동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시간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 성장을 통해 함께 기쁨을 누리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수.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수.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수.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와 같이 누구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도 나 스스로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어렵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밝히 나타내시고 마음의 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4개의 파가 나눠져 있지만은 사실은 바울이 지금 이렇게 쓴 이유는 사실은 3개의 파가 바울파를 향해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한 겁니다. 사실은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비판적 마음, 비판적인 견해를 쏘아냈던 거예요. 사실은요. 거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완화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 뿐입니다. 자, 바울은 이에 대해서 당연히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심판하고 비판하는 것이니까, 비평하는 것이니까 사람의 심판 문제를 꺼낼 필요가 있겠죠. 또 주의 사도이고 종이고 일꾼인 바울을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 평가하고 심판하고 판단, 이거 다 같은 뜻입니다. 심판, 판단. 오늘 우리 성경은 심판, 또 다른 성경은 보면 판단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심판하는 문제를 꺼낼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조금 방어하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그런 것보다 더 중점을 두는 것은 뭐냐면은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심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랬던 거예요. 사실은요. 자,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기 참 좋아합니다. 남의 말하고요, 좀 이제 판단하고 비판 몇까지 들었으면 그냥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뭐 듣는 사람도 재밌어. 그런 이야기는.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말을 한번 하면 그냥 목구멍으로 얼마나 그게 잘 들어가는지 몰라요. 달콤한 게 들어가는 것 같아. 그렇게 비판하고 비평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고 심판하고,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속으로는 나는 그 사람과 달라, 이렇게 말은 안 하죠. 말은 안 했습니다. 속으로는 나는 그들과 달라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만족감을 느끼곤 합니다. 여기 판단은 제가 지금 나쁜 판단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좋은 판단도 해당돼요. 좋건 나쁘건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옳지 않다는 겁니다. 다 해당되는 겁니다. 좋은 판단이든 악평이든 사람들은 사실은 심판하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판단을 안 받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판단 많이 받습니다. 좋은 판단도 받고요, 동시에 악평도 받곤 합니다. 좋은 판단을 받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쭐해지죠? 예, 우쭐해집니다. 네. 악평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나빠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몰랐습니다.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어쩔 줄 모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그야말로 좀 도사가 됐습니다. 지금 많이 도사가 됐어요. 어떻게 도사가 됐냐고요? 좋은 평이든 악평이건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한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요. 만약에요, 어떤 분이 저를 향해서 막 칭찬하고 좋은 평가를 많이 넣어놓습니다. 제 앞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평가하고 좋은 평가를 넣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지 아십니까? 속으로 대답합니다. 내 마음속으로 대답해요. 듣기는 들어야지 어떻게 뭐. 샷 더 마우스 그럴까요? 좋은 평하는데 뭐라고 하겠어 내가. 좀 듣습니다. 다 듣지만은 제 마음속으로 대답합니다. 당신이 저를 잘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네. 당신이 저를 잘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제 마음속에 얼마나 어둠이 많은지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으로 대답하고요, 신경 안 씁니다. 별로 안 써요.
좋은 말 하더라도. 반대로 만약 어떤 사람이 저를 향해서 악평을 들어놓는다면, 악평을 들어놓는 게 괜히 뭐 악평하는 거야 말. 그 심판 아닙니까? 예. 저는 또 속으로 똑같이 대답합니다. 좋은 평가를 하든 악평하든 나는 속으로 대답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답하냐? 네가 나를 정말 몰라서 그래. 네가 나를 정말로 몰라서 그래. 나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렇게 마음으로 대답하고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이 주어가 중요합니다. 주어가 좋은 평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당신이 나를 몰라서 그래. 악평을 받을 때는 뭐라고 하는데 네가 나를 정말로 몰라서 그래. 이 주어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평가를 받는 입장이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좋게 평가하면은 몸둘 바를 몰라서 쥐구멍으로라도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악평을 받으면 어떠신가요? 악평. 악한 심판, 악한 평가를 받으면 어떤가요? 며칠 동안 잠을 못 주무시나요? 사람들의 여러분을 향한 평가가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렇게 중요하다면 아직 도사가 안 된 겁니다. 여러분요. 다른 사람의 평가는 그렇다 하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민감한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심판할 때도요, 똑같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좀 재밌는 말이죠. 다른 사람의 말에 내가 너무 민감한 사람은 내가 나를 평가할 때도 민감하단 말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사람들의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까요? 자기 자신을 심판하고 낙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예. 자, 오늘 본문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은 바로 사람의 심판에 대해서 다룹니다. 사람의 심판, 사람의 판단, 이런 거죠.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 동시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판과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런 걸 다뤄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과는 뭐가 차이가 있을까? 사실은 바울이 당신이 친히 당했던 다른 사람들의 심판에 대해서 다루지만은 우리는 오늘 본문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심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걸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먼저 그럼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심판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태도인가 한번 보도록 하죠. 다른 사람이 바울을 심판했단 말이죠. 판단했단 말이죠. 뭐라고 그랬나요, 성경은? 조금도 마음을 쓰지 않는데요. 조금도 마음을 쓰지 않는다. 3절에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혹은 평가를 받든지 판단을 받든지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또 그 다음에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이것도 다른 사람이거든요. 사람에게든지 세상 법정에 있었든지 심판을 받든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울에게는 뭐라고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도 I don't care죠. 나 별로 신경 안 써요.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스스로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세 가지 대상으로부터 자신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세 가지 대상. 하나는 뭐죠? 다른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둘은 뭐죠? 세상 법정. 셋째는 뭐죠?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여기 다른 사람들이란 고린도 교인 중에 아볼로파나 게바파였을 것 같아요.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비판적인 악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친히 자기가 기록을 했습니다만 세상 법정에도 선 거 있었죠? 세상 법정에 섰습니다. 세상 법정에 섰다는 것은 세상의 심판을 받기 위해 섰다는
그런 말입니다. 교인들로부터도 심판을 받았고요. 비평을 받았고요. 악평을 받았고요.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나크리노, 심판받다. 아나크리노라는 이거 법률 용어입니다. 심판받다는 것은 신문하다. 이런 적 있습니까? 저런 적 있습니까? 신문하다. 그 다음에 그래서 평가를 내린다. 아나크리노야, 아나크리노. 평가한다.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도 자신을 심판할 수 있지만 뭐라고 그러나요? 나 자신 심판하지 않아. 심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 심판이 발생하지만은 그의 태도는 어떻다는 겁니까? 남들의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을 쓰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 쓰지 않는다. 엘라키스토스. 이건 뭐냐면은 마이크로라니, 마이크로. 마이크로 뭐죠? 안 보여요. 너무 적어서 안 보여. 내게는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너무 적어서 안 보여.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비평할 때 어떤 사람 막 바위덩어리 오는 사람 있죠? 바위덩어리 와가지고 못 일어나요. 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심판하면서도 못 일어나요. 근데 바울은 어떻다고요? 먼지가 왔어. 먼지가. 마이크로 엘라키스토스. 마이크로 요만한 거 이제 무슨 나한테 무슨 영향력을 발휘하겠어요. 나에게 든 아무 문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하지 않다. 마이크로는 중요하지 않다. 충격이 거의 없다. 이런 이야기. 충격이 거의 없다.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나에 대한 평가는 나를 움직일 수가 없다. 움직일 수 정도로 큰 것이 아니다. 큰 바위가 아니다. 그냥 마이크로야, 마이크로. 그런 뜻이에요. 좋은 평가가 나를 흥분시키지도 않고요. 좋은 평가 받았다고 막 흥분하고 내가 이런 사람 그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이크로네. 그 좋은 평가도 마이크로고요. 나쁜 평가가 자기 자신을 낙심시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이크로니까. 별로 상관하지 않으니까요.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반석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예요. 너무나 반석이어서 그 어떤 충격이 와도 끄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은 뭐죠? 복음이잖아요. 복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맡은 관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로부터 맡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나를 심판할 분은 오직 누구라고요? 오직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오직 주님의 심판만이 나에게는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의 평가를 크게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바위덩어리가 아니고요. 마이크로 같은 먼지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이거? 멋있잖아요. 자, 그리고 좀 더 나가고 자기 자신의 심판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평가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4절에 보니까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평가한다 하더라도 내 자신에 대해 심판한다 하더라도 내가 양심에 거리끼는 거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상당히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바울이. 양심에 거리낌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양심이 깨끗하다. 나같이 깨끗한 사람 나와봐.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나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뭡니까?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허허, 기가 막히죠. 예.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을 의롭게 만들 수 있습니까?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자기는 양심에 거릴 것이 없지만은 그래도 심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양심은 나를 의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양심이 있는 사람은 부끄러울 수는 있어요. 양심은 그런 거잖아요. 양심이 없네. 저 사람은 양심은 있네 그러잖아요. 양심이 없네 그러면 부끄러운 일을 했으면서 부끄러울지도 모르는 거예요. 양심이 와인을 맞아서. 근데 어떤 사람이 양심이 깨끗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양심 비춰서 이 일을 하면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일이 나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 내 깨끗한 양심도 나를 의롭게 할 수는 없다. 누가만 의롭게 할 수 있대요?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를 의롭게 할 수 있다. 그런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자랑할 수 없는 그 자신도요. 여러분 자만심이 있거나 허영심이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합니다. 참 신기하죠?
저도 그랬어요. 갈 거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자만심 있고 허영심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도 대단히 민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를 인정해 주어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 행복하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지도자들은요, 성도들이 자기를 아주 높여서 평가해 주는 것을 여러분 즐겨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우리 당회장님, 우리 당회장 하면서 자기 높일 때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타락의 첫걸음이에요. 아니 우리 목사님밖에 없어, 우리 목사님 최고야 할 때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아주 위험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올라가봐 떨어져봐 성전에. 마귀가 그렇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도자들은 그것을 은근히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안 되는 일입니다. 절대로 즐기면 안 돼요. 또 신도들은 그런 목사님 가까이,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는 것이 무슨 특권이라 되는 것처럼 착각하면요, 여러분 심각한 허영에 빠지는 것입니다. 둘 다 불행해져요. 지도자도 그렇고 교인도 그렇고 불행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 평가가 중요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좋은 평가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네. 여러분 이제 수도사들은 자기 제자들을 가르칠 때 사부들은 뭘 굉장히 강조했냐면은 여자와 주교를 가장 조심해라. 여자와 주교를 가장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여자를 왜 조심하라고 그랬을까요? 성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것도 지금 ABC고요. 여자를 조심하라는 건 뭐냐면 여자들은 칭찬이 너무 지나치니까 여자들은 칭찬이 너무 지나치니까 피해라는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주교는 왜 이렇게 주교를 피해라는 거예요. 주교는 높은 사람 아닙니까? 주교 어떤 사람입니까? 막 큰 교회로 차를 옮겨줄 수도 있고요. 너 이 교회 가서 주교해. 응? 주임 신부해. 너 나한테 말 안 듣네. 조그만 교회로 가.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주교예요. 그럼 그런 주교 좋아하려고 그러지 누가 피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수도사들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피하라. 주교를 피하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교는 큰 교회를 맡길 권세가 있으니까 그를 보면 피하라고 교훈합니다. 허영심 버리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른 사람들의 심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바울처럼 하세요. 바울처럼 그렇게 하세요. 뭐라고요? 조금도 마음 쓰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보면 뭐라고요? 마이크로입니다. 마이크로. 먼지덩어리예요. 파이덩어리 아니고 먼지덩어리입니다. 마이크로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태도입니다. 아니면은 그거 잘 못하겠으면은 주명수 목사님처럼 하세요. 주명수 목사님처럼 하세요. 뭐라고요? 칭찬에 대해서는 당신이 나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또 악평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네가 나를 정말로 몰라서 그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사람의 칭찬에 대해서 또는 사람의 악평에 대해서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나를 심판할 분은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나에게 일을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다 라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럼 바울은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럼 자기 멋대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바울이 정말로 정말로 마음에 가장 신경을 쓴 심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 당연히 주님의 심판이죠. 주님의 심판.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께서 오실 때까지는, 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도 오시죠? 오세요. 이 땅에서 수시로 오시잖아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분이 오실 때는 심판을 해. 내 마음에 심판당을 드러내요. 너 뭐가 잘못됐다. 너 뭐가 잘못됐다. 이거 많아져야죠.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때 백보자의 심판이잖아요. 심판하시다.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어둠 속에 감춘 것들을 밝히 나타내시고 그랬어요. 주님의 심판은 뭐냐면 어둠 속에 있는 것은 드러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마음의 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마음의 속 생각을 드러내신대요.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울에게 진짜 심판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심판은 너무나 정확하세요. 바른 심판이에요. 바른 심판.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올바른 심판하라. 너희가 왜 나를 외모로 심판하느냐? 올바른 심판하라고 꾸짖었는데요. 그 올바른 심판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세요. 주님은 올바른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의 심판은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외모를 보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는 올바른 심판이 아닙니다. 올바른 평가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심판은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못 봅니다. 그래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심판은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십니다. 심지어 뭐까지 하시냐면 마음속 생각까지 드러내신다죠. 자, 속 생각이라는 게 뭘까요? 성경이 정확해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있어요. 속 생각이 뭘까? 속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동기예요. 동기. 마음의 모티브. 왜 이런 일을,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은 밖에밖에 못 봐요. 내가 하는 외모밖에 못 봐요. 내가 선한 일을 했어요. 누구를 돕고 선한 일하고 도와주고 돈으로 도와주고 했어요. 그 밖에밖에 못 봐요. 사람들은. 그리고 밖을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아, 참 선하다, 착하다. 아, 참 부럽다. 근데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이 행위를 하게 된 내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고. 동기가. 내 동기가 뭐 어떤 사람은 진짜 선한 동기를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거로만 내가 칭찬을 받을 거야 하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말하면 내가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받아야 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돼. 라고 마음의 동기가 불순한 사람들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디까지 본다고요? 마음의 동기까지 본다. 사람들은 마음의 동기를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마음의 동기, 마음의 그 목적이 뭐냐? 네 목적이. 가슴을 콱 치는 거야. 그 목적까지도 정확하게 보십니다. 그런 것을 그대로 드러내시고, 아, 이 목적이 선하면 주님은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종들은 주님의 심판의 귀를 기울여야 해요. 진짜 종들은 주님의 심판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을 더욱 중요시 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많은 자기의 돈을 재산을 들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은 그들의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의 동기는 단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자기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 마음의 동기가 불순하면은 다 무효입니다. 죄송하지만 다 무효예요. 그래서 주님의 심판이 가장 정확한 것이에요. 주님 앞에 떠는 사람이 더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떠는 사람이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거나, 뭐 교회에서 많이 봉사하는 분들 계시죠? 잘 하시는 겁니다. 봉사하거나 헌금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 칭찬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칭찬 기다리지 마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심판할 때는 뭐 칭찬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를 보세요. 동기를 보시는 분.
목사님의 칭찬에만 마음이가 있고 주님의 칭찬은 보지 못한다면 무효예요. 무효라고. 여러분, 주님의 정확한 심판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기대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주님의 심판이 옳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유명해진 어떤 지도자들은 주님의 심판 때는 곡소리 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주님의 심판이 옳다면 이 땅에서는 어떤 사람은 보잘것이 없어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보잘것없는 사람들도 주님의 심판 때는 칭찬받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간단했잖아요. 2포인트 맞춰놨죠. 너무나 간단하고.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받을 때 동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요하지 말고 경고하라는 의미 하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은 남을 판단하는 것을 경솔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 그런 교훈입니다. 사막의 유명한 수도사인 마케테스라는 수도사의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케테스는 이제 사부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수도승으로 지낸다고 다 성공한 거 아니에요? 다 사부가 된 게 아닙니다. 사부가 되는 확률은 훨씬 적어요. 수도생활에 성공한 사람이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사부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수도생활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마케테스라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뭐였냐?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는 일, 평가하고 악평하는,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는 일에 해악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분이 훈련을 받을 때, 사부가 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람은 특별한 은사를 받았어요. 특별한 은사를 받는데 어떤 은사를 받는다면은 이제 어떤 사부가 자기를 가르칠 때 영적인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가르침, 영적인 담화를 할 때는요, 나를 세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졸지를 않는 겁니다. 나를 새도록 들으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뭐 좀 세상적인 이야기를 한다든지 좀 악평하는 그런 걸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잠이 와버리는 거예요. 이런 은사도 있어요, 여러분. 네, 잠이 와버리니까 잠자는 동안에는 아니 악평이 나를 더럽히겠어요? 그의 길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은사입니다, 은사. 예? 영적인 담화를 나를 새도록 들으면서 졸지 않은 은사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말이나 비방을 하면 즉시 잠을 자는 은사. 기가 막힌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 반대되는 은사를 받으신 분이 있어요. 예? 말씀 들고 기가 막힌 영적인 담화를 들으면은 잠을 자고 이 세상 웃기는 이야기 골똘한 이런 이야기 하면은 막 눈을 쫑긋 뜨고 듣고 와 오늘 은혜 받았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그것도 반대의 은사입니다. 그런 은사는 안 되겠죠. 이분은 그 은사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받았는데, 그래서 아무리 해로운 욕설이 해로운 욕설 같은 걸 듣더라도 그 얘기는 더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 마케테스가 제자들에게 영적인 담화를 강론을 합니다. 영적인 가르침을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요, 은혜로운 강론을 막 하는데, 많은 제자들 중에 은혜로운 강론을 막 하는데 꼭 잠을 자는 제자가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자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 제자는 꼭 잠을 잡니다. 그런데 은혜로운 강론을 하다가, 이게 자기가 시험을 했습니다, 이 마케테스가. 은혜로운 강론을 하다가 갑자기 이야기를 돌려서 남을 험담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마케테스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잠을 자던 제자들이 즉시 깨는 겁니다. 이거 몇 번을 그렇게 반복하면서 그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계기로 이 마케테스라는 제자가 교훈을 줘요. 잠을 자. 은혜로운 담화를 들을 때는 잠자고 험담할 때는 일어나는 그 제자를 향해서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영적인 담화를 할 때 이 영적인 담화를 대적하는 자가 누구냐? 대적하는 자는 바로 마귀니라. 바로 귀신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도 설교할 때는 설교자가 남을 비방하라 험담하거나 싫고 거한 이야기를 할 때는 잠에서 깨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마케테스라는 사람이 아무도 판단하지 말 것을 특별히 강조를 하면서 자기가 행한 3가지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3가지, 내가 3가지 일을 내가 나게 했다 그래요. 험담하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 목젖을 베낸 것. 목젖을 베었어요. 베버렸어요. 목젖을 베니까 이제 추워요. 그래서 자기 혼자 독방에서 기도할 때도 항상 담요를 가지고 가야 돼요. 두 번째가 담요를 내 수실에 두어야 하는 것. 세 번째. 왜냐면 자기 자신이 어떤 기름을 가지고 여기서 기도를 했어. 축성이라고 그래. 이거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복을 받은 기름이 된 거야, 이게. 어떤 사람은 또 그러잖아요. 뭐 물에다 이렇게 하니까 물이 무슨 몸본이 됐다며.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거를 축성해서 기도를 했더니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사람이 유명해지니까 많이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찾아왔는데 이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내가 축복한 이 기름을 가지고 가니까 나한테는 오지 않는 거야. 이 3가지 일을 했다. 뭐 이상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여러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목젖은 뭐냐? 목소리를 돕는 기능을 합니다. 네, 목젖이 이렇게 생긴 사람은 아주 고음으로 쫙 지하에서 나가는 그런 목소리 같고요. 어떤 사람은 이래 가고 이래. 그 목젖을 베어냈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목젖을 베어내면 뭐냐면 헛소리 못한다는 말입니다. 헛소리를 못합니다. 남을 판단하거나 비방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베어냈더니 아파서 홀로 기도실에 있을 때 나는 홀로 기도했다. 근데 추워가지고 담요를 내가 준비했다.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야, 자기한테는. 그리고 세 번째가 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마케테스의 영성에 감화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 찾아오면 인기가 있는 겁니다.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유명해지면 여러분 타락한 거예요.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명해졌습니다.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면 기도할 시간을 빼앗깁니다. 묵상을 못합니다. 침묵을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이 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 기름에 내가 축복 기도를 해서 놓으면은 사람들이 와서 이것은 마케테스 사부가 축성한 기름이다 하면서 그 기름을 가지고 가고 그 결과 이 마케테스 사부는 홀로 있게 만들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에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경험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다른 표현의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로마서에서 바울은 또다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다른 사람들의 칭찬에 조심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악평에도 조심하십시오. 파이가 되면 안 됩니다. 마이크로가 돼야 됩니다. 내게 전혀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나를 정확하게 심판하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주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실 분도, 가장 정확하게 심판하실 분도 주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악평하건 칭찬하건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도 내 자신을 판단하고 깨끗한 양심이라도 나를 의롭게 할 수 없다는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심판은 때에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셔서 우리를 칭찬하실 주님의 칭찬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칭찬받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교회 정결을 위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의료전들을 위해서, 예, 이렇게 선정된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과 나눔의 연보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 축복해 주시되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악평에도 별로 나는 상관이 없다. 나를 심판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견고한 반석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 사랑하는 주의 종들 무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